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6월 중순으로 가게 되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뭐 2024년 이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중요한 전반기 어떤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떠세요? 늘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는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생각지 못했던 은혜도 주어지게 되고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시잖아요. 매 순간 우리가 좀 솔직하면서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좀 민감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사경에 마무리하고 우리 5월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또 청년 비전 트립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6월 중순이 돼서 한 달 정도 뭐 이제 셀 남았거든요. 7월 14일까지니까. 근데 이제 뭐 7월 첫 주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래서 좀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이제 남은 기간 통해서 계속 셀 모임을 좀 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늘 생각하실 때 이제 교회론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은사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서 그 부분 하나를 찍으면서 지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열의 부분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파 이제 우리가 지금은 6장하고 있는데 5장에 가보면 음행의 문제 이런 음행은 세상에도 없다 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그걸 다룰 때 이제 오늘 6장과 그 연결고리에서 어떤 부분을 잠깐 다루고 있냐면 근데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사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이 강조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한 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 쟤네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민사상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걸 깨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방인들과는 아예 교제를 안 했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보면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룻 같은 여인 그리고 이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구원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 공동체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관계성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제 이걸 먼저 세웠는데 그 다음에 아예 세상과 관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교회 내 어떤 분열과 다툼과 고소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또 교회는 세상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말씀을 보면서 권위, 지혜,
사랑의 회복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구태여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걸 교회 앞에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뭐 세상 법정으로 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조용히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둘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내치라. 그러니까 교회에도 재판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내에 치리회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노회, 그래도 안 되면 총회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런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교회가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먼저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권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이 2절에 3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편하겠네요. 고린도서 6장 좀 전에 읽었죠? 지금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시꺼머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설정이 있는데 갑자기 설정을 하려니까 짠. 설정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기 설정. 그러면 야간이 아니죠. 기본으로. 여러분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이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거라는 거죠. 세상에 판단을 해서 야, 교회 이렇게 해. 그럼 예,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국가의 권위, 하나님이 국가도 세우셨으니까 분명히 국가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고 국가를 하면 다 해야 돼.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국가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3장이죠 아마 권위에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어떤 치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경고를 줄 수 있고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그래 세상 가서 우리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할 것, 저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영원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부분이고, 그런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니까 수종들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을 판단할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요셉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권위의 회복에서 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바벨론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도 이집트의 포로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5장일 거예요. 아마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뭐 저한테 상 주는 거 필요 없고요. 왕의 부친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는데 당신 망합니다. 진짜 망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이건 이제 지혜 회복에도 제가 언급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을.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찾아와요. 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리들한테는 부가된 새 외에 거두지 말라고 그러죠. 군병들한테는 그 폭력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부르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고 병이 낫고 이걸 다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크다는 걸 말씀하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뒹굴면서 막 죄 지으면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줘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전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세상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지혜를 내줬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좀 알고 우리 자라가야 돼. 제가 이제 결국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 셀원들하고 좀 이런 비전들을 좀 우리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지혜도 성숙의 지혜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건, 또 사랑, 크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는 계속 자라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 성경 공부니까 좀 잔소리 같이 하자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지혜로운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냥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부부가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서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자라가자는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서로 좀 자라가자. 좀 부족한 게 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이런 의식 가졌었는지 권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다가 막 더 얘기가 나갔는데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는지 제가 요것도 얘기할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잖아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협박을 받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알았으면,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뭐 네이버 댓글 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면 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떤 판단을 할 때 너네 뭐 영적으로 막 기도도 많이 한다고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뭐 은사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싸우는데 뒷짐지고 있고 가만히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좀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 그리고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권위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까도 그 세례 요한을 잠깐 언급했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백성들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네 회개해야 된다. 명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리는 거둔 새 위에 더 징수하지 마라. 군사들은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치안이 너희의 그 임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말을 듣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참다운 경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른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주 안에서 좀 이런 기도 제목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누실 때 제가 늘 이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 셀리더들 아시겠지만 경건한 어른 생각나세요? 경건한 어른. 세상에서 나이 들수록 애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애가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날로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약해져요. 그러나 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경험 가운데 은혜가 쌓여가서 그래서 사물을 보며 상황을 보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경건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기도를 같이 좀 마무리하면서 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랑의 회복인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너네 형제라는 인식이 있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자, 6, 7, 8절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애들이 막 싸워요.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막 싸우는데 애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다가 그러면 해결해달라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나 때려요. 이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건 엄마 아빠에 대한 무시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무시죠. 그리고 그건 어떤 의식이 있는 거냐면 내 동생이라는 의식, 내 형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형제들이 싸우면 그런 말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야, 네 동생이야. 야, 네 형이야.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너 평생 아빠 엄마는 먼저 가도 니네 형은 네 오빠는 너하고 같이 있을 거 널 도와줄 진짜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동안 잠깐만 볼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영원히 볼 사람이에요. 영원히 볼 사람. 예.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봐야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의식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족이 되었다는 의식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막 짓눌러서 내가 확 이겼다. 그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부 싸움 해가지고 확 이겨가지고 막 남편이나 아내가 기가 확 죽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살아야죠. 그래서 오히려
잠깐 지는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형제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문제인데 그런 의식, 서로를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데 너희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고린도전서가 결국은 결론이 사랑으로 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쭉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상당히 미성숙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그런 성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도 교회에 다와지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에 다와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연약한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도입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세상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막 이렇게 등 돌리고 그냥 원수돼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 이 성숙한 공동체죠. 참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지만 중요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을 그냥 싸워도 세상 법정에 가지 마, 이게 결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내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에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경건한 어른으로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냥 나하고 너하고 그냥 원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정말 형제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세요. 끝까지 다 해버렸네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주님의 몸입니다. 그죠? 아까 했죠? 나와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 이러진 않은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살아가는데 그냥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만 보고 아직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요셉도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를 높여주셨고. 자,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건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실 때 스바 여왕, 지금의 예멘과 무슨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어떤 고대 국가였는데, 여왕이 와서 시험을 했는데 다 대답하죠. 그러니까 막 여왕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있다. 자, 3번, 담대하게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며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황하는 세상의 진리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례 요한 이렇게 해라.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좀 나누어 봅시다. 1번 문제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 2, 3, 4번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간증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저 사람이 섰다. 이런 간증이 있다면 또 얘기해 주면 좋겠죠. 2번, 교회원 가정의 분쟁의 해결과 관계하여 주여.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 자,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봐라. 너네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에 경건한 어른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저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돈이 많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부자가 됐다가 아니에요. 돈이 많건 적건, 많은데 겸손하고 적은데 당당하고, 그리고 지혜 있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의의 길을 제시한다. 이건 이제 제가 사무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네 잘못했다 확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너 오늘 누구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의의 길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앞서간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참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저도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보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하면 어려서부터 뭐 하죠? 주일 지켜야 돼. 너 다른 것보다 주일 지켜야 돼. 그거 교육하죠. 그리고 너 재정이 있어서 11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세상 하나님 경외하면서 천천히 가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죠.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택한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고 참된 권위와 성숙한 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다니엘, 요셉, 세례요한, 아브라함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